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 식구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월을 보게 되면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죠.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셋째 주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족 주일로 지키게 돼요. 이 가정과 관련된 주일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한 아버지와 한 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아마 모르는 신앙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 이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건이면서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그 대물림, 이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하고 촘촘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벌어지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이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된 한 평의 땅조차 갖지 못한 일상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지역에 우리가 소위 유지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 지역의 유력자였어요. 유지, 그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 여러분, 이 언약을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아비멜렉의 눈에 보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보여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유지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긴 하지만 좀 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좀 마음과 삶의 안정을 좀 살만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외아들 이삭을 내게 내어놓으라, 청천벽력과 같은 요구를 해오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숨 돌렸어요. 편안을 누리는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였죠. 2절 말씀을 볼까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표현을 보시겠어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명명하시죠.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뭘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계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자식 이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세요. 뭘요? 그런 이삭을 내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번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번제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시죠? 이 번제는 성경에 제시된 여러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제사였어요. 그러니 이 이름처럼 제물의 모든 것을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있어요.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흠없는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해요. 그 제물에 안수하고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물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 제물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단번에 확실하게 죽이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 잡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몸을 부위별로 나눠요. 소위 그 재물 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를 해오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앞에서 어느 정도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 신학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었겠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인신제사를 나한테 요청하신다고? 이방 문화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그러한 우상에게 사람을 바치는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내 아들을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분의 음성 아닐 거야. 치부하고 거부할 수 있었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 최소한 통용이 되는 윤리와 여러분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듯 부자간의 정의란 게 있는데, 내가 이삭을, 내 아들 사랑하는 걸 아시는데 이런 걸 명령하셔? 이건 아니지.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시나? 이거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닐 거야, 충분히 치부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 그의 행동을 우린 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디펜스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3절을 볼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고 실행할 꼼꼼한 준비를 한 다음에, 언제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지정하신 그곳을 향하여 그가 아들 이삭과 더불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아침 일찍일까요? 좀 정오나 아침 먹고 떠나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방해도 지금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이 알려지면 가장 크게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가면 안 돼요 할 사람이 있지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일 거예요. 사라의 반대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마음에 이 일로 상함을 주고 싶지 않은 아브라함의 남편의 속 깊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정이 한 3일 정도를 걸어야 도착하는 장소였음을 알게 되죠.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일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내가 이거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분명하게 들려진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주님 명령하신 그 모리아의 한 산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말과 행동을 한번 들어볼까요? 5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을 떼어놓죠.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거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단둘이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사실 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따른다면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 곁에 이삭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안심하고 기다려. 저는 이 고백이 분명히 뜻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봐요. 분명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 못하지만 왜 이런 워딩을 했는지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자신이 가려는 하나님의 길에 종들의 방해를 아브라함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길가 가운데 여전히 심란하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나와 이삭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이 이런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삭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 자신과 아들 이삭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굉장히 적막했을 것 같아요. 그 공기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침묵합니다. 아들이었던 이삭도 침묵하고 있어요. 한 공간에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선뜻 그 누구도 말을 먼저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무거운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평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아버지의 표정과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평소 아버지를 잘 아는 이삭이 여러분 그 분위기를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적막한 분위기 침묵을 깨고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7절 볼까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침묵을 깨고 외쳐지는 아들의 이 음성 속에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그것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이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자신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로 그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주님의 음성 들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들 이삭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버려놓아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이삭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는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100살가 훌쩍 넘은 노인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하고 그려본다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가장 싱싱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든든할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미모가 물이 올랐네. 여러분 어느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실까요? 제가 봤을 땐 20대 초중반 그 남자아이들 또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라면 충분히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에 대해 왜 이러시지?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행동을 보면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명령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자신을 아들과 함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것은요 지금까지의 인생의 궤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해 왔던 크고 작은 믿음이 모여서 이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도 과거 우리가 선택했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했던 결과물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도 과거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들이 모여 오늘 하나님께 아들까지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건의 결론으로 분명히 그 가정에 그분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믿음을, 궤적을 보아온 거예요. 최소한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지난 날들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렴풋이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는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오는 신뢰가 있었기에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행동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짧은 20대의 인생의 경륜으로 지금 아버지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았던 아버지의 그 삶 때문에 아버지가 믿어드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삭은 그 자신을 그 자리 가운데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듭니다. 아들을 향해 손을 뻗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계세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네가 정말 나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줄 내가 아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항상 그 뒤에 그 테스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정 가운데 주고 싶은 하나님의 뭔가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아들을 내어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물질의 복, 명예, 이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에게 하나님 또한 이퀄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마음이 이 사건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후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양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건지신, 살리신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여호와 이레 하면 그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해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보면 이레, 예레라는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face,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지나면서 겨우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 콩고물러 주신 그러한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 현장 가운데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그 순종의 현장에 함께 참여한 아들 이삭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지난 생활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라는 어렴풋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말로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 때문에 지금 모리아산 그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으로 전수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주님 안에 벌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는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온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리아 산의 그 현장에서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이 현장을 통하여 그분과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가장 은밀한 일을 알고 있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는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얼굴만 보고 눈빛만 봐도 알아채는 그런 관계가, 그 친구의 친밀함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 그 모습을 봤던 이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을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 현장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보다 굴곡진 인생은 아니었죠. 마치 모태신앙의 강점이 퓨어하고 순수한 신앙,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와 그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평안한 삶을 주님 안에서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삭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앞서시 내어 드린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이퀄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한 가정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대물림되는가를 우리에게 촘촘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자녀를 가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내 자녀가 나의 때보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가 살았던 굴곡진 인생보다 평탄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항상 기도 제목의 수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믿음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결단,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부모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가정을 살려나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주님이 오늘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하나의 유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정이 정말 민분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정말 나보다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입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를 셋 키워보니까요, 다 20대잖아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완벽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대로 믿으려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부모의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 부모의 수고와 그 믿음의 삶에서 자녀는 보고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다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주님 맞습니까? 이 질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요 결판 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오늘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 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하나를 더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주님 붙들 때요, 여러분들의 등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는지 아십니까? 책을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아버지의 인생이 어떠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느냐? 나의 인생의 궤적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그 결과물로 서 있는 우리의 자녀를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바른 결단과 그분을 향한 믿음의 결기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흘러가서 나 때보다 우리의 자녀의 때에, 우리의 손주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마다 굳게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